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주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는 가운데 저희 두고온 교회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저에게는 크게 이렇게 다가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새 출발하는 희망찬 출발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하면 어제도 보니까 여전도에서 결혼을 아주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부활주일에 결혼을 우리가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미 잘 아시지요? 왜 부활주일 결혼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눌까? 뭐 이미 아시는 대로 두꺼운 껍질에 쌓여져 있던 결혼, 저게 어떻게 생명이 나올까 싶었는데 어미닭이 품고 부활을 시키면 그 껍질을 깨고 새 생명 병아리가 탄생하는 그것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표현해 준다 싶어서 우리가 결혼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공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기초를 허물어뜨려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떠냐, 부활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에 대한 것을 의심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공격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먼저 가사설 같은 거,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을 하셨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 동굴에 시신을 이렇게 모셨더니 동굴이 차가워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기절했다가 선선하니까 깨어나가지고 일어나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가사설입니다. 잠깐 죽은 것처럼 보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도적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가놓고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가로되 그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니들이 이야기를 해라,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적설에 대한 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빈 무덤. 예수님을 분명히 장사해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셨던 동굴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모하던 제자들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증거될 만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동굴 안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쌓았던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베옷, 장례 치를 때 베옷을 입혀서 예수님 시신을 쌌거든요. 근데 그 옷이 다 벗겨져서 차곡차곡 개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도적질해 가는데 그 베옷을 다 뺏겨놓고 차곡차곡 개놓고 그리고 도적질해 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베옷을 다 벗고 차곡차곡 개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막 맹종하는, 그말로 예수님에게 취해 있던 몇 사람이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몇 차례 정도 보여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 몇 번 정도? 적어도 10번 이상, 보통 11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11번 정도나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의 가족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셔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작업이 11번이나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40일에 걸쳐서 11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시켜 주셨다는, 또 더욱더 확실한 증거, 의심 많던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못 봤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봐야만 그래 내가 믿겠어.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 못자국 한번 만져볼래? 그걸 만져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는 것,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허물어 뜨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저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믿어주자,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믿어주자가 아니라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부활의 확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분명하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동안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을 예수님이 보기 좋게 깨뜨려 버리셨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꽉 쥐어잡고 흔들고 그 사망 앞에서 머리 숙이고 굴복하도록 만들었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을 예수님이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말이셨던 거죠. 사망이 왜 왔죠? 죽음의 권세가 왜 이렇게 강력했죠? 그것은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지어졌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 죽음으로 갚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죄 아래 놓여진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아래서 신음하고 살다가 결국은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세상에서 권세 있던 사람 다 무너지잖아요. 그 재벌들도 다 사망 앞에 굴복하잖아요. 영웅 호걸들도 다 사망 앞에 엎드렸잖아요. 사망을 이겨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을까요? 사망에 오게 했던 원인을 제거시키는 거죠.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값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건데,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는 딱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 죄의 값을, 빚진 것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의 값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경제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채무가 해결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죄를 물려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됐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그 죄가 요구하는 사망, 그 죄가 요구하는 죄값, 죽음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겠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내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채무관계가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는 끝났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죄의 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뭐였냐면, 죄의 값이 치루어져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왕노릇하던 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만방에 전 세계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에요. 그 죄의 값이 다 치루어져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저를 제압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더 이상 저는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긴 해요. 교회도 출석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봉사 대장이셔요. 뭐 식사 당번은 앞장서 가지고 쫙 하시고, 뭐 굳은 일, 힘든 일들 다 맡아 사시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죽음이 무서워요. 저는 사망, 이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망이 아직도 저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지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진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진대,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왔던 모든 길처럼 이제 공동묘지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사단의 척추뼈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할 성도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태복음 28장에 빨리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라. 부활주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바로 이 귀한 소식을 나가서 전한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빨리 알려드려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부활주일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내가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의를 저희가 맡게 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부활의 귀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